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운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치네.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요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으시며 위에 내 얻으시며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주 예수 믿는 자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가.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하니하면 나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파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요 지금 곧 오셔서 이 얻은 생명 위에 찬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 같이 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 아버지 하나님 빛나고 깨끗한 예복을 입을 수 있는 신부, 아버지 하나님 그 신부인 성도가 내가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삶의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늘 기도하라고 하신 주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원망과 불평과
판단과 정죄와 아버지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내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나를 오늘도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를 받아서 삶으로 심고 가꾸어서 열매를 올려드려야 할 아버지 내 자신을 오늘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무엇을 어디에 어떻게 심어서 자라고 있는지 오늘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꼭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거룩함에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아는 내가 되게 도와주셔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을 주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주님 말씀의 빛으로 참 빛으로 주님 나에게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엇을 뽑아야 되고 무엇을 빨아야 되고 어디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그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내가 죽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진행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때를 놓치리 주여 지금 곧 오셔서 내 얻은 심령이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무슨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자, 예수 사랑하시면 한번 더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실까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다 예수 권세만 도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널 우리 사랑하신 성령의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널 사랑한 우리 사랑하신 성경의 다시 한번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한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한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가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널 사랑하신 우리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주님의 가르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6장 22절 말씀. 민수기 6장 22절 27절까지요. (204페이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느냐? 복을 주시도록 축복해라. 이게 지금 27절의 결론 그 말씀이죠. 이렇게 축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도 우리가 기도를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봐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나는 여기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기를 세상이라고 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이렇게 올려드린다. 근데 뭐가 막혀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면 이 죄가 막혀서 죄가 누구 죄냐? 우리 죄입니다. 내 죄. 그래서 너희 죄가 가로막혀서 내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야. 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가 가로막혀서 구원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봐봐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예배합니다. 여기서 예배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여기서 다 하죠. 그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여러분 전도도 하고 다 합니다. 이렇게. 근데요. 이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이게 올라가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올라가다가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도 길이 막히면 못 가잖아요. 길이 끊어져도 못 가고. 여기 막혀진 거예요. 막혀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아까도 그랬지만 참빛이라고 해요. 참빛. 참빛이 있고 빛이 있거든요. 여러분 참빛은 이거 뭐예요? 각 사람에게 비치는 게 참빛이에요. 각 사람. 다시 말하면 나에게 비치는 게 진짜 빛을 비추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도행전의 9장에 사도 바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누구한테 비치냐면 바울에게 정확하게 비춰요. 음성도 사도 바울에게 정확히 들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고. 오늘도 말씀을요. 나에게 비치지 않는 거는 다 그건 참빛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 예배나 기도나 헌신이나 봉사나 헌금은요. 다 올라가다가 막혀서 요 죄가 있으면 여기 누가 있냐. 여기 마귀가 있다고. 네? 요 마귀가 자기가 다 먹어버린다. 받아버린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지금도 했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그렇게 용서 안 하면 여러분 나도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여전히 죄가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올라가질 않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올라가질 않는 데가 여기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뚫는 게 얼마나 중요해. 아니 음식이 취했는데 먹을 수가 있냐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뚫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기도가 올라가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거 집중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방해되는 게 뭔지를 찾아서 그거를 제거를 해야 된다. 제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제거 기도라는 거를 참 많이 했댔어요. 예? 회개와 겸손이 이 제거 기도 중에 첫 번째 있어요. 그래야 두 번째 누가 이렇게 돼야 누가 오냐.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그죠? 회개하라.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뭘 주시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더러운데 어떻게 가. 우리도 이런 똥이랑 더러운 게 있는데 앉으라면 앉겠어요? 예? 더군다나 여러분 투피스를 입고 어떤지 정장을 다 입고 왔는데 더러운데 앉으세요. 그거 앉겠냐고. 예? 서 있는 게 낫지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 앉을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성령님은요 절대로 오시지 않습니다. 더러운데 절대로 안 오세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럼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이 회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회개를 강조를 하는지, 회개해야 천국이 온대잖아요. 천국이. 죄가 가로막혔는데 기도가 올라갑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려오는 거는 여기서 올라가야 오는데 뭐가 응답인다고요? 응답이죠. 그 다음에요 구원입니다. 구원. 그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막혀가지고 응답해 줄 수가 없고 구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응답을 하는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라고요? 네? 참빛을 나에게 비춰보면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니까. 나에게서 찾지 않는 사람은요 죽다 깨어나도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안 됩니다. 100년 1000년을 해도 안 돼요. 왜 원인을 몰라? 원인을. 예? 왜 회개하라고 하는지, 뭐가 막혀서 그런지. 지금 여러분 강릉에 물이 이번에 비가 와서 그래도 이쪽 동네 120마리 150마리 오는 거 강릉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왜요? 강릉에 우리 누님이 살고 있거든. 예? 동생도 살고 있고. 이거는 여러분 그냥 덧붙인 얘기고,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가. 예? 물이 없으면요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물이 저수지가 있어야 보낼 거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도 잠깐 카니발을 끌고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자동차를 일주일만 세워놓잖아요. 그럼 방전이 돼버려요. 여러분 내 신앙은 일주일가 한 번 해가지고 일주일을 가냐? 일주일 갑니까 신앙이? 지난주에 받은 말씀 가지고 내가 한 주를 그걸 붙들고 먹으며 살았습니까? 전 지난주에 올갱이 된장국 끓여준 거 일주일 내내 먹었죠. 거기다가 시래기 하나 더 넣고요. 국거리 있어서 넣고 하면 하여튼 오늘 아침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계속 그거를 내가 이어갈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 가지고 일주일을 가냐고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안 가져가고 카니발을 가져간 이유가, 걔를 안 하면 걔는 방전돼 버려요. 그래서 걔도 한 번씩 운행을 해줘야 방전이 안 되는 거예요. 배터리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새 거 갖다 껴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또 방전되고. 그러니까 매일 운행하는 차는요 방전이 될 이유 없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편 보고로 한번 연결해 보시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악인의 깨가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근데 안 하면 여러분 다 방전돼 버려요. 3일에 한 번씩은 여러분 차로 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요일이 있는가 그런 생각도 혼자서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 다 배터리 방전돼. 그러면 뭐만 없냐? 세상이 간 곳이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은 간 곳이 없고 세상으로 꽉 차버려요. 여러분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배터리가 방전된다 그러면 내가 끌고 다니지 안 끌고 다니겠냐고. 예? 그냥이라도 한번 갔다 와야 된다니까. 방전되면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참빛은 말씀을 나에게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내 생각 이런 게 잡생각들이 다 막혀가지고 원망과 불평으로 꽉 막혀가지고 어떻게 예배가 올라가겠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우리가 아니고 제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내가 소경이고 진짜 몰라. 네? 여러분 다 아십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향해서 지금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까?
농사꾼이요 갖다 심어놓고 가을에 가서 열매 딴다고 하는 건 착각이요. 예. 저는요 대추는 그냥 심어놓으면 먹는 줄 알았거든요. 아 요새 알아보니까 아니래. 이제 약을 쳐야 되는데 벌레를. 예. 그래서 전지는 안 해도 약은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 벌레가 들어가면 못 먹으니까. 벌레가 여러분 벌레를 못 잡으면 배추도 뭐든 못 먹어요. 그럼 여러분 내 생각에 벌레가 뭐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여러분 그게 벌레요. 입을 다물고 있지 말고 아멘 합시다. 네. 한번 같이 합시다. 미워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그 감사를 찾아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은 많이 나올까요? 왜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으니? 말씀해 보면 그래요.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나온다 그래요. 안 쌓았으면 안 나올 텐데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요 원망 불평 그렇게 쌓더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더라고. 결국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걸 누가 막았다고요? 내가 막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러지. 여러분 천국도 내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지 남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에요. 꼭 천국을 갑시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비교가 안 된다는데 천국을 모르니까. 네?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보면요 야 이걸 어떻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알면 거기 있을까 다 나와버리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알면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도 몰라 너도 몰라 말씀을 그렇게 해도 잘 믿지도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천국을 안 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천국을 향해. 예배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예배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여러분 여기 걸려서 다 도로 마귀가 다 거기서 마귀만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농사꾼이 농사에 집중 안 하고 놀러 다니면 농사가 될까요? 예? 된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간다는 사람이 천국에 집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 예? 말이 안 맞다고요. 근데 다 천국 간다 그래요. 천국 안 간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될까요? 저 천국을 갔는지 예? 딴 데로 갔는지. 그래서요 천국을 깊이 많이 본 사람들이 천국에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요. 예? 모르는 사람은 많을 거라 그러지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참 뭐 제 생각을 볼 때 그래. 나라도 여러분 이 기준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말씀도 기준을 바로 봐야 되고 내 삶도 그걸 바로 보지 못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돈 준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 목사도 돈을 엄청 좋아합니다. 예? 돈 준다니까 최고래요 최고.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창세기의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의 복을 바라크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이건 이제 원어에 있는 말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의 복은 에세르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요 예레미야 복은 토브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복은 마카리우스다 그래요. 예. 이건 좀 그래도 읽을만 하시죠. 예. 자 창세기 복이 뭐라고요? 바라크. 예.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해요. 창세기 복이 뭐예요? 바라크다. 예. 못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예. 시편의 복은 뭐라고요? 에세르의 복이다. 에세르. 예. 예레미야의 복은요? 토브라는 복이다. 요한계시록은 마카리오스다. 마카리오스. 예.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의 복이 바라크가 뭐냐? 바라크는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를 그걸 바라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늘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절대로 싹이 안 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죠, 하나님이. 네. 자, 바라크 말씀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거 말씀 앞에, 네, 말씀 앞에요. 엎드린다 그래요. 엎드려. 이거를 다른 말로는 무릎을 꿇는다고도 해요. 무릎을 꿇어. 네.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예, 이렇게. 그러려면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말씀의 종이 돼야 된다는 종. 네. 요게 여러분, 이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떠난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이 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근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마귀는요 뭐라 그래요? 나한테 경배하며 나한테 엎드리면 천하를 준다 그럽니다. 천하. 그럼 나는 어디에 엎드리고 있을까요? 누구한테 엎드리고 있냐? 사람이냐? 물질이냐? 세상이냐? 명예냐? 아니면 쾌락이냐? 나는 어디에 엎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말씀. 네? 여러분 성경은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 복을 주실 때 제일 먼저 주는 게 뭐냐면 말씀을 주세요. 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 떠나라 그러든지 뭘 엎드리라 그러든지 말씀을 주신다고. 근데 그 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아멘하고 내가 거기에 엎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내가 청종하고 순종을 안 하면 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도 그렇게 안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럴 때 그죠?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빛이 있으라는데 빛을 비추라 그래요. 참빛을 나에게 비추라는데 나에게 안 비춰. 근데 여러분 나를 어떻게 보냐고요. 내 속에 어두운지 내 속에 깜깜한지 내 속에 거짓이 있는지 내 속에 미움이 얼마나 많은지 원망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냐고. 빛을 비춰야 알지. 저 어두운데요. 여기서 여기 그래도 조그만 가로등도 하나씩 꼽아놨지만 혹시라도입니다. 뱀이 있을까봐. 가다 내가 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요 항상 여러분 길을 항상 조심해서 본다. 그래서 뭘 비추고 가야 돼? 빛을 비추고 가야 되고. 예? 나눔이한테 밥 주러 갈 때도 거기도 혹시 그 사이에 예? 엎드려 있을까봐 항상 여러분 그걸 조심해야 한다고. 그럼 우리가 자나깨나 마귀를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걸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나를 항상 쳐다보고 있다. 하나님도 나를 보고 계시고 마귀도 나를 보고 있고 사람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요새 CCTV까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나를 보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떨어지면 씨 뿌릴 때 새도 와서 거기에 앉아 있다니까. 제가 닭이 하도 알을 안 낳아서 굶겨야 된다 그래서 굶겼더니요 참새도 안 오더라고. 예? 먹을 게 없으니까 안 와. 예. 전에는요 한 100마리씩 들어가거든요. 잡아가지고 나눔에도 많이 줬는데 먹이를 안 주니까 새도 안 와요. 참새. 근데 먹이를 주잖아요. 참새가 전봇대 위에 앉아서 보고 있다니까. 뭐를 주는지 주인이 언제 가는지. 왜요? 없으면 들어간다니까. 없으면. 마귀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씨를 뿌리는 곳에 마귀도 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까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상이요 이 공산주의 사상도 여러분 우리 어디까지 우리 생각에도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이거 바꾸기가 어려워요 진짜. 여러분 공산주의는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는요 교회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십자가를 다 꺾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공산주의. 그것도 다 어디서 나오냐? 마귀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도 미국에 그저
그 젊은 사람이 죽었어요. 총에 맞아. 원인을 쭉 설명해 주면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는지 씨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씨를.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씨를 심어서 그게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거를 뺏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내가 정신을 얼마나 바짝 차려야 되는 줄 아세요? 말씀에 이렇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바로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면요 바닷가에는 갈매기가 와서 다 채가버리더라고. 예? 여러분 뭘 먹을 걸 주면 빨리 입에다 넣어야 돼. 그럼 갈매기가 채갈지를 못해. 근데 손에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날아와가지고 딱 채가버려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내가 그걸 삶으로 빨리 마음 믿음으로 내가 적용을 해서 심어야 돼요. 씨를 계속 갖고 다니면 안 심으면 천국 씨라도 안 심으면 싹이 안 납니다. 꼭 심읍시다. 여러분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반드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씨. 그래서 말씀을 왜 씨라 그러냐고요. 심으라고. 심어서 가꾸라고. 왜 씨를 뿌린다 그러냐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이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담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노아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에녹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복이라니까요. 노아에게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그게 복이 되겠냐?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게 복이라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복인데 나는 말씀을 그렇게 받냐는 거예요. 천국 복음의 씨를 나에게 뿌려주실 때 내가 그것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 목적은요 내 영이 살라고. 같이 하겠습니다. 내 영이 살라고. 내 영이 살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예수님이 그러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육으로 받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겠다 그랬더니 성전을 헐라 그랬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몸된 성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진짜 성전은요 우리가 보이는 이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근데 이거를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살아.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와 계시냐? 아니요. 여기 내 속에 들어와서 여기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이 되신. 그 영접을 하면 어디다 영접해요? 여기서 여기다 영접합니까? 건물에다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된대요. 어디다가 영접을 하냐고 예수님을. 바가지에다 영접합니까? 마음에도 영접하는 거지 마음에. 그 주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된다니. 그래서 생수의 강도 여기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안 계시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을 입으로 하는 게 영접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셔야 영접인 거야. 씨를 땅에다 심어야 그게 씨를 심은 거예요. 그렇죠? 갖고 있는 거 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씨를 받았다 그래서 심은 게 아니고. 근데 나는 말씀을 들으면 심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듣는 것과 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영이 살라고 여러분 말씀을 주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사랑하심 찬양했지만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난 날 천국 가야 여러분 그게 복이라니까.
하늘의 복, 영혼 구원의 복을 이루라고. 예? 영혼 구원의 이게 뭐예요? 이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영혼에 있어요. 영혼. 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관심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칠판이 있으니까 조금 낫지 않아요? 네? 말씀으로 듣는 것만보다 여러분 기록한 게 훨씬 내 눈에 훨씬 더 머리에 착상이 잘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은 구원의 목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다.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뭐냐면 뭐 하는 거라고요?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말씀. 네. 그러니까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내 영이 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복이 주시고 관심은 온 마음은 어디에? 내 영혼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있다 그랬네요. 영혼이 천국을 가야지 천국을 못 가면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살아. 네? 세상적인 것을 다 똑같이 그렇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세상 떠날 때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내가 여러분 알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나는 전능하나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래야 네가 믿음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요 믿음의 조상 안 돼요. 믿음의 사람도 안 되고 조상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에 엎드리느냐?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편의 복 두 번째.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시편 1편이 그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되는데 악인의 꾀를. 악인의 꾀가 뭐예요? 요게 생각이요. 그죠? 요거 말씀하고 대조해 주는 거로 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하고. 악인의 꾀입니다. 꾀. 요 꾀는 악한 거예요. 악한 꾀. 요게 누구죠? 요 창세기로 말하면 요게 뱀이요. 뱀. 네? 요 악인의 꾀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참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의 생각을 내가 품어 버리면은 나는 악인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꾀가 결국 어디로 가죠? 그죠? 길에 선다잖아요. 길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요 앉게 된대. 거기 앉아. 정착이 돼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서서 이게 쓴다는 거는 이게 진행이에요. 길에 서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 길을 간다는 거고 이 앉는다는 거는 결론입니다. 결국. 이게 다시 뭐냐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예요? 겨가 돼버리네. 겨가. 그죠? 열매가 겨가 돼버려. 쭉종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종이는 불에다가 태우고 알곡은 곡간으로 들어가고. 이게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언제 하냐?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은 모른다니까. 지금은 우리가 다 같이 있지만 여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열처녀라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못 만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다 만나면 좋겠지만 그렇죠? 다 만나면 좋죠. 반드시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됩니다. 네? 반드시 가야 된다니까요. 안 가면 안 돼요. 자, 반드시 한번 또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고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아멘.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울고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 내게 찬양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은요, 내가 누구 말을 듣고서 신앙생활했냐가 참 중요해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뱀의 말입니다. 말. 네. 이게 악인의 꾀예요. 그죠? 악인의 꾀. 예수님이 말씀한 게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이 악인도 여러분 이게 뭐가 악인의 요 꾀를 가지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처럼 보이는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유를 얘기하지만, 민주를 얘기하지만 진짜 자유가 맞냐 이거예요. 이번에 네팔이 여러분 공산당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중국이 얼마나 거기다 갖다가 공산당 거 씨를 갖다 뿌리는 줄 아세요? 폭발을 해가지고요, 다 도망갔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우리도 꼭 또 그렇게 돼버립니다. 우리도. 예? 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 나라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을 봐도 그렇고 말씀으로 여러분 그런 걸 분별해야 돼. 그걸 분별을 못하면 이게 악인의 꾀인 줄도 모르고 내가 마지막에 쭉정이가 돼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면 난 망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심각한 얘기라고. 내가 심각한 얘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맞냐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김창길 목사가 이런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나를 볼 때 각각 보는 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게. 그렇죠? 다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진짜 맞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도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냥. 지구를 보내겠어? 내가 하나님을요,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내가 오래 참으니까 내가 너 같은 줄 아냐? 하나님 그러신다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건 다 뭐예요? 다 우상입니다, 우상. 네. 성경을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 할까요? 그게 뭐냐? 내가 만든 하나님이요. 그래서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는 다른 신이 뭐냐면 그게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이것도 아까 했잖아요. 빛은 빛인데 여기는 무슨 빛이에요? 참빛이죠. 이거는요? 이것도 빛이라고 한다고, 빛. 네? 근데 이거 참빛이 아니에요. 저 한동안 중국에서 그랬잖아요. 어떻게 달걀을 만든대잖아, 만들어. 예? 똑같이
똑같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참 신기하죠, 그죠? 예? 여러분 우리가요 포도 원액으로 한 게 포도 맛을 내는 게요 똑같이 맛을 내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맛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포도 맛하고 똑같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그거는요 10%도 안 들어갔어요. 10%도. 그래도 한 60%는 들어가고 포도 맛이라 그래야 맞는데 여러분 10%도 안 들어갔는데 포도 맛이라 그래요. 포도 원액이냐 포도 맛이냐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마귀가 그렇게 어떻게 해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가지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하늘에서 좌병기가 2개가 내려왔는데 어떤 게 하나님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임종 직전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마귀 건데 내 생각에 내가 평소에 여러분 마귀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딱 내 생각을 알고 이렇게 온다니. 그 사람에게 맞춰서 온다니까. 맞춰서. 집사님이 그걸 좋아해. 그러면 거기 맞춰서 그저 주면 엄청 좋아하죠. 내가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게장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게장 주면 그저 밥이 그냥 입맛 없던 것도 입맛이 확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하다가 자다가도 뻘떡 일어난다고. 어떤 게 하나인 걸까요? 이분이 직접 이 장로님인데 직접 얘기를 했다니까 이 얘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분별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야 분별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나무와 이 에덴 동산에 이 생명나무와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각종 나무하고 각종 짐승이 있잖아요. 예? 여기 아담과 여자가 있다고. 여기다 이끌이 여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뭘 주고 심으래요? 여기서. 생기를 불어넣는데 요걸 먹고 요걸 다스리면 내가 살아요. 근데요 이걸 안 먹고 이걸 먹잖아요? 그럼 죽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결국 뭘 먹냐면 이걸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일로 회복돼 가는 건데 회복을 가. 그 날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한다는 건 그게 저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나와야 돼요. 죄인. 먼지로 나와야 돼요. 물이 없으면 나는 땅은요 물이 없고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자세를 갖고 나와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요 예배당에 그냥 오는 거지. 습관이요 습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시편의 복은 여러분 에세르 복 똑바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영을 말씀 앞에 엎드려요. 내 영이 살라고 주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똑바로 가냐.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예? 그럼 뭐예요? 이 먹으라는 각종 나무를 그죠? 나무 이 열매를 먹고 이 각종 짐승은요. 이거 먹지 말라면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이거를 늘 내가 말씀을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내가 감사는 해야 되고 원망은 하지 말아야 되고 아멘 합시다. 예? 내가 사랑은 해야 되고 미워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를 늘 내 속에 두고 그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잖아요. 아니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게 그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사냐고 지금. 사랑은 다 버리고 예? 미움만 꽉 차가지고 원망으로만 불평이 그냥 머리까지 차버렸어 머리까지. 그러니까 입만 열면 성질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아니 여기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회개할 게 없냐고요. 참빛을 나에게 비춰보면 여러분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나에게 안 비추니까 내가 의인인 척하는 거지 진짜 의인이 맞습니까? 내가 의인인 척하는 게 너무 많아요. 말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게 복이다. 말씀의 길을 좌우로 치지 말고 똑바로 가는 거다. 똑바로. 응? 이 에세르란 말이 그런 거예요. 똑바로 간다는 것도. 그래서요, 여호수아도 보면, 야, 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똑바로 가면 네 형통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형통하게 돼. 그래요. 그러겠죠. 자동차도 똑바로 가야지. 예? 길가로다가 길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럼 수시백해가지고 가겠어요? 예? 왜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요? 마약하고 하지 말아야 되냐? 정신이 혼미해져 버려요. 그럼 미국이 마약으로 1년에 죽는 사람이 6만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사람이 죽어요. 다 늙은 사람이 죽으면 그래도 덜한데 젊은 사람들이 그 마약을 한 번 들어가면 마약이 얼마나 센지 그걸 안 찾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세다는 거예요. 중독이.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내가 접하면요 그걸 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죄라는 거는요 끊기가 참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죄를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주시지 않으면 내가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먹으려고. 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알기도 우리 동네에 술로 인해서 50대에 죽은 사람이 여러 명 돼요. 그 술만 끊어도, 그죠? 술, 담배만 끊어도 사람이 엄청 건강해진다니까. 그럼 우리는요, 원망과 미움만 끊어도 우리 영적으로 엄청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렇다 그럽시다. 네,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가정도 건강하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정신도 건강해진다고. 근데 그냥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여러분, 거기 무슨 은혜가 있고, 거기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냐고. 미움이 있는데 기쁨이 있습니까? 미워 아주 행복해진다 그럽니까? 미워 죽겠다 그러죠. 그죠? 그 미워 죽겠다는 건 뭐예요? 미워서 결국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그 미워하면 누가 죽어요? 내 영이 먼저 죽는다는 거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요, 내 몸이 병드는 원인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뻐하고 건강하면 그럼 소화도 잘 된, 미워 죽겠으면 소화가 되겠냐고. 오늘 점심은 소화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 소화가 잘 되셔야 돼요.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 예. 말씀의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겁니다. 신명기 28장도요, 우리가 반드시 복을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듣고. 그래서요, 이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냐? 명령과 약속이 들어있다. 약속. 이 말씀 안에, 예? 이 말씀 안에 명령과 약속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니까 신명기로. 민수기 다음이 신명기입니다. 자, 2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그래. 명령을 지켜 그 다음에 청종하면 이 복이 내게 임한다. 청종 안 하면요 복은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씨를 땅에다 심는 게 청종하는 거예요. 심는 게 삶이요. 그게 씨를 안 심고는 여러분 싹도 안 나고 자라는 것도 열매도 없어요. 근데 나는요 그렇게 안 살고 천국 간다는 거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줄래도 내가
행기 있어야 은혜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심어야 그래도 뭐라도 해주지. 심는 것 자체가 안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심으면 벌레가 먹어도 그래도 혹시라도 딸 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이 명령을 반드시 명령과 약속이 같아요. 그래서 이걸 뭐냐?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네? 이 그리하면이라는 게 이게 항상 접속사로 붙어 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복이 우리가 잘해 들어가도 복이 되고 나가도 복이 되고 엎어져도 복이 되고 자빠져도 이게 복이 되네. 근데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 네. 하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야 네가 해야 내가 복을 줄 건더기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거요. 네? 뭐 구실이 명분이 있어야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요, 에서가 명분을 팔아버렸다고. 명분을 팔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복을 주냐고요. 명분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여러분 성도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게 없으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는 명분이 뭐냐면 내 속에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 명령과 약속을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이루면 뭘 받을까요? 여러분 이거 그리하면이 말씀을 이게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 이루는 거예요. 네?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뭘 받을까요? 복을 받는다. 네. 같이 해요. 말씀을 이루면 복을 받고, 이 두 가지면 여러분 운전을 잘하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거고, 내가 법을 안 지키면 오늘 운전했는데 기분이 안 좋아. 신호에 걸렸어. 네? 속도에 걸렸어. 그럼 기분 좋아요, 좋아요? 네? 너 오늘 걸려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그냥 또 신호가 위반이 됐으니까 얼마 날아올까요? 7만 원은 날아올 텐데, 7만 원을 벌어도 심통치 않은데 10만 원을 내게 생겼으니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밥맛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성취를 해야 복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운전을 잘하면요, 정말 즐거운 거야. 근데 딱지를 띄고 와서 밥 먹으려니까 밥맛이 없는 거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성취란 복음,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뭐가 되냐? 이게 화가 돼요, 화. 그래서 운전을 잘하면 여러분 즐거움이 되지만 운전을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나도 죽고 남도 죽일 수가 있어요. 살림에 도움이 안 돼. 예? 지난번에 어느 분이 차를 한국에 와가지고요, 뭐 카메라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잘 모르니까 북한에서 와가지고 차를 그냥 얼마나 달렸더니, 예? 벌금이 50만 원 나왔다. 예? 그러겠죠. 모르니까. 길은 좋지. 차는 오랜만 차를 하나 샀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냥 막 기분 좋게 달렸는데 나중에 벌금 내라고 50만 원 나와. 몇 번 걸렸을까요? 한 10번은 걸렸겠는데 10번은 찍혔을 거예요. 그런 거 똑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면 복이 돼요.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면 화가 와.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보응이라 그래요. 네? 요거는 뭐냐? 이거는 보상이라 그래요. 보상. 네? 보상과 보응하고 여러분, 성취하면 보상을 주시고 성취를 안 하면 뭐냐? 보응이 옵니다. 이게 다른 거. 여러분은 보상을 받으셔야죠. 이 보응은 어디서 받냐? 이건 지옥 가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요. 그래서 말씀을 그저 딱 받았다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똑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으면 바로 가서 장사하러 가잖아. 장사하는 게 뭐예요? 살 거 사고 팔 거 팔아야 된다. 이거. 살 거는 내가 여러분 생명이 되는 걸 사야 되고, 예? 팔아야 된다는 거, 원망, 미움 이런 거 다 팔아야 된다는 거야. 오늘 다 팔읍시다.
고물장사 때 팔을 해? 누구한테 팔을 해요? 네? 그게 회개입니다. 말씀이 내 삶과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돼야 되고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내가 되고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갖고는 안 돼. 이 악인의 꾀가 요 악인의 꾀가 이게 내 생각이라고. 내 생각으로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아예 하려는 생각을 버리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네. 아멘. 네. 자, 세 번째 예레미야의 복. 자, 예레미야의 복은 토부의 복이라. 토부. 네.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이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그래요.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그럽니다. 이 토부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재림입니다. 재림의 복. 네? 재림하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이거예요. 예. 네? 그죠?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지혜로운 처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림을 내가 준비하고 그럼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준비해?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네. 등과 기름 준비 안 하면 신랑을 못 만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재림을 뭐라냐? 이거를 에덴의 회복이라고 해요. 에덴의 회복. 그죠? 두 번째 오신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 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의 회복이 돼야 된다.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뭐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게 신부예요. 신부. 네? 신부. 저와 여러분이 누구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 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죠. 그죠? 마태복음 25장이 10명이 처녀가 다 주님을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못 만나. 5명은 만나. 내가 여러분 어디 속에 들어가야 되냐. 근데요, 만나고 못 만나고는 뭐에 있냐? 준비를 했냐, 안 했냐는 거예요. 그렇죠? 등하고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을 만나.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여러분, 이 찬빛, 이게 없으면은 신랑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 찬빛이 뭘까요? 이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불순물을 다 빼내는 게 뭐예요? 그게 내가 신랑하고 빛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부와 신랑이 하나 되는 게 그 결혼 아니에요? 그죠? 하나 되자고 하는 게 약혼이죠. 네. 그러면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19장 7절 8절. 자, 같이요. 7절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래요. 그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해 기록하라. 이걸 기록하래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건 참말이에요. 혼인잔치, 여러분 여기 보면 7절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요. 이 준비된
신부만이 여러분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제가 영성원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 사람의 세마포가 다 달라요. 색깔, 흰 색깔도 다르고 길이도 다르고. 근데 혹시라도 세마포가 미니스커트 같으면 어떻게 될까? 네? 너무 짧아가지고. 근데요, 정말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빛나고가 말씀이고 깨끗하니 내가 회개의 삶을 이룬 거예요. 거룩입니다. 거룩. 그 천국은 거룩이지 거룩하지 않은 건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거룩하고 말도 거룩하게 해야 되고 아멘도 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야 되고 근데 거룩하냔 말이에요. 더러운 말, 악한 말, 음란한 말, 싫어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우리의 삶의 생각이 거룩해.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때 보면요. 생각하는 게 다 악하대요. 그런 걸 뭘로 해요? 다 쓸어버려야 된다. 그런 걸 여러분 여기서 내가 심판을 해버려야 돼. 네. 정말 신부가 돼야 된다. 신부. 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났어. 정말 여러분 금보다 귀한 게 그거라 그러죠. 네. 우리가 꼭 주님의 저와 여러분이 신부요. 신부는 여자만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가 다 신부요. 그럼 저는 무슨 신부일까요? 김신부. 네. 여러분은요? 얘기를 해요. 네. 여러분은 무슨 신부요? 네. 여러분 내가 신부로서의 삶을 잘 준비해. 그래서 말씀이 내 삶과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고요. 마카리오스라 그랬어요. 재림을 뭘로 준비한다고요? 삶으로. 네, 말씀으로. 자, 요한계시록의 복은 요한계시록은요.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요? 때가 점점 가까이 온다 그랬어요. 이거는 이 마카리오스의 복은 뭐냐?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해서 결론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게 결론이고 완성입니다. 완성. 내 신앙의 완성이라고.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구원받은 거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구원받았나 뭐. 누가 구원을 줬습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믿으시면 안 돼. 이 성경의 말씀을 그래요. (14장) 22장 14절 또 우리가 늘 많이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같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근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요. 개들,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막.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게 마귀요. 이 이단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더해도 거짓말이고 빼도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그렇게 큰 죄라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복이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여러분 복 중에 복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성공이다. 같이 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복이고 성공이다. 진짜 성공. 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받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으신 복과 온전한 선물이 뭐냐?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뭐라 하면 영혼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그죠? 8절에 그랬죠?
뭐라고요? 믿음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복이 내 영혼이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를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서 야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한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교회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이에요. 그걸 위해서 모이는 것이 어디냐?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천국은 준비를 안 하고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이 복을 받냐고요. 이 복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모든 것도 우리가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되면 나머지는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영혼 구원인데요. 이 핵심을 빼놓으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어도 여러분 천국을 빼고 영혼 구원을 빼면 그건 여러분 나중에 가면 남는 게 없어요. 헛거예요, 헛거.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 그게 불법이라고 그러고 난 너를 모른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본눈에 보이는 표적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 표적조차도 영혼 구원으로 가려고 그래야 돼요. 네.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 성도는 이 땅에서요. 이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에요. 오늘 왜 삽니까? 오늘 왜 먹습니까? 그러면 뭘 준비하기 위해서요?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연습 문제를 내드렸으니까. 여러분 오늘 왜 밥을 드십니까? 그렇죠. 답을 가르쳐 드렸는데도 말을 못 하시고. 머리는 아는데 그죠? 내가 오늘 여기 사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다 이 목적이에요. 이 영혼 구원,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100년 동안 누렸다 하는 거하고 영원이라는 거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우리 영혼을 몰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냥 여기서 어떻게 그냥 잘 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속이고 미워하고 때리고 죽이고 뺏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몰라도 예? 너무 모른다.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많이 들었던 말씀이 개뿔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뿔을 아십니까? 개는 뿔이 없어요. 모르니까 개가 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저도 정말 몰라서 이렇게 복을 받고 살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날은 행한 대로 심판만. 이게 결론입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 이제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네?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기록을 했냐. 이 기록한 대로 여러분 내가 삶이요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요새 CCTV 때문에 그죠? 죄진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증거가 되잖아요. 야 이거 다 찍혀 있어 이렇게. 우리도요 다 기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심판대를 통과해야 천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 안 돼요. 여러분 미국도요. 그 앞에 딱 가서 심사대에서 통과해야 가지. 통과 안 되면 도로 빠꾸요. 똑같은 거예요. 통과하려면 여러분 그 기준에 맞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심판대를 통과해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결론으로 심판대는요 불신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 안에 이 타작을 해서 거기서 쭉 정의하고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타작을 하는 거지 알곡만 있으면 타작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쌀을 잃어서 밥을 했잖아요. 왜요? 돌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돌이 없죠. 그죠? 기계에서 다 고르죠. 다 골라. 그래서 다 돌은 빠져나가고 쭉정이도 빠져나가고 진짜 쌀만 남잖아요. 그걸로 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반드시 많은 사람이 불신자가 심판받는 줄 아는데 그거는 여러분 심판 받을 일도 없어. 요한복음 3장 17절에 그랬어요. 네? 아예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자체가 없어. 이미 심판을 받아버려요. 어디서 하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도 마찬가지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그랬다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진짜 끝까지 내가 쭉정이가 안 되고 알곡이 돼야 된다니까. 네? 땅콩도 까보면 쭉정이가 있다니까요. 알곡이 있어야죠. 저 여러분이 꼭 알곡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자. 자, 창세기의 복, 시편의 복, 예레미야의 복, 요한계시록의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끝나니까 아멘이 센 것 같아요. 네. 자, 심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는 못 바꾸네. 한번 박수하고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덮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항상 주님은 불행이면에 기쁜 찬송 부르니 기름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금은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그지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나.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속지 마라 세상의 영예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풍모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 못 바꾸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 창세기를 통해서 또한 시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복을 바로 알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도 바로 알고 복을 받는 삶도 내가 바로 살았어. 그 명령과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내가 받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받아서 아버지 내 영이 살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복음의 도구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몸이 힘든 분들 주님 이 시간에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만져주시고 영혼 구원의 목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며 살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아버지 영원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식탁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먹을 때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한 음식 먹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인내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좋았다고 칭찬해 주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배가 불러서 잘못된 악한 사상이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음란한 곳으로 생각과 마음이 빠져들고 교만해지고 악해진 것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나라 민족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불편한 성도들 만져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과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식구들 꼭 되게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드린 물질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고 하늘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